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올 한 해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위협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고난에 대한 묘사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동서남북 어디 한 군데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이 어려움이 우겨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온전히 누리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 때에 우리가 새 힘을,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인데도 이름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이름은 굉장히 구약적인 이름입니다. 구약의 뿌리를 둔 이름이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결국은 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한민족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복음서와 서신서들의 이름을 보면 몇 가지 어떤 원칙으로 이름이 지어지는지 특징들이 나타나죠.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기록자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또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딴 편지들도 있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준으로 지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삶의 혈통적인 배경이 히브리 사람이든 아니면 로마의 배경이 있든 아니면 헬라의 배경이 있든 차별이 없는 것인데 왜 성경에는 굳이 콕 집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신약 서신서가 따로 한 권 존재할까요? 이게 바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는 우리가 박해나 핍박, 고난, 환난이라는 말을 약간은 막연하게 우리 몸이 좀 아프거나 아니면 직장이 좀 어렵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고난, 환난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고난은, 그 핍박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게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먼저 팔기 위해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물건을 팔아주지를 않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죽임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장차 오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철회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히브리인이었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버리라는 유혹이 보다 더 강했습니다.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조금은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 전부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믿었잖아요. 유대교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유대교적인 전통과 신앙과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유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알던 구약을
원래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의미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도, 또 시편의 그 많은 찬송들도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재해석하면 남들보다 더 풍성하고 깊고 더 의미 있는 신앙을 더 빨리 가질 수 있고 더 풍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해를 당할 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 훨씬 더 많으니까 좀 더 강하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유대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지식이, 영적인 자산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부인해도 나머지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신앙에서 신약이 없어져도 여전히 구약은 남아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전부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또 게다가 기존의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회유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시 제사를 해야 한다고, 다시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회유를 해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대째 믿는 집안,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모태신앙, 또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렸을 때 기어다닐 때부터 교회 강대상 위를 기어다니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장성하고 난 다음에 보다 더 쉽게 교회에서 멀어지고, 보다 더 쉽게 성경에서 손을 놓고, 보다 더 쉽게 기도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의 부모님이 기도를 하니까 무언가는 내 안에 신앙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부모의 기도는 힘이 있고 습관도 자산이고 해오던 관성이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외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배경은 배경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받을 만한,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믿음이, 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자산이 있다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도 남아있는 영적인 자원이 많아서 손쉽게 십자가 앞에서 돌아설 유혹을 받는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히브리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유독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당신들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구약의 제사가 사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고 제사가 종결됐다고 말해줍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고하는 예고편, 신학에서 말하는 모형, 우리가 손쉽게 말하면 도로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최후의, 최종적인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심을 말해줍니다. 만약 당신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당신들이 행할 그 제사는 이미 종결되었고, 이미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구약의 대속죄일을 예를 들어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속죄일의 제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이미 대속죄일이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었던 그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대속죄일에 성전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후기의 유대인들에게는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 유대인들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 달력에 공휴일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에 금식해야 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처음부터 정해진 유일하게 금식을 해야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누구도 그날은 일을 할 수 없고 누구도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있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이날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제사장 본인부터가 속죄의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론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가정, 본인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린 이후에야 다른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속죄소라고 말하는 그곳의 원래 의미는 덮어준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허물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곳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가지고 들어가고 그 나머지 희생제물의 몸은, 사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있었잖아요.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 밖으로 나가서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그 진영 밖은 부정했어요.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진영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 밖은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희생제물에 몸을 밖에 나가서 불태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려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정결의식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가리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속죄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흘리시는 바로 그 피이고, 진영 밖으로 부정한 곳으로 나아가서 불태워지는 그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피 흘려 죽은 제물이 있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 이후 대제사장도 필요 없고 송아지를 잡을 필요도 없고 염소를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많이 예배하여도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또다시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고 그 몸을 불태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제사는 죽은, 피를 흘리는 죽음이 있는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있는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단번에 주님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증거하기를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체가 죽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더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 출신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다시 옛날 예수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는 일로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AD 70년까지는 성전도 존재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사장도 피 흘려 하는 제사도 전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어딘가 돌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신앙의 모든 것을 정지하고 그만둔다고 해도 다시 주님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홍해를 다시 건널 수도 없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어서 오시라고 다시 종살이 하자고 맞이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다시 이전으로, 다시 속죄 이전의 허물과 죄 가운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를 손에 받아든 첫 수신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옛 유대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에서 그저 히브리인으로 돌아갈 것을 유혹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아갈 곳은 옛 예루살렘도 아니고 곧 무너질 헤롯이 지은 성전도 아니었고, 종교기적이 되어 있는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오히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께서 우리의 치욕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부정한 자리 바깥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정하고 다시 옛사람이 되어서 어딘가를, 누군가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여도, 비록 험악하고 고초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기 이전과는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의 삶으로 드립니다. 사람들은 희생 제물로만 드리는 제도로서의 제사만 생각하여서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역에서도 겉으로만 충성돼 보이는 그럴싸한 그 외형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확실하고 확고해서 누구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는, 마당만 밟는 그러한 외식에 불과한 제사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그 심령을, 그 고백을,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증거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50편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하는 살아있는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제사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사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혹은 염소나 양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입술의 열매를 하였습니다. 환경과 무관하게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라 하였습니다. 또한 행함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평안하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원만할 때, 그럴 때 입술로 증언하고 나눠주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정말 살만해지는 구체적인 삶의 형편도 경제적인 상황도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 취직도 공부하는 것도 사회적인 입지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내가 굶고 내가 헐벗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해가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 등대처럼 삼을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형편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비록 더 어려워도 더 힘들어도 부정하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먼저 그것을 겪으신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서신 곳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곳은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세련된 회당도 아니고 궁전은 더더욱 아닌 영문 밖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 주님을 믿음으로써 서고자 하는 자리가 혹 성전과 같은 곳, 궁전과 같은 곳이라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올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오히려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한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가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 주님이 계신 곳, 거기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실 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잠시 머물다 없어지는 것, 불에 태우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 앞에 바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 살고 집에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들로 광야로 숨어서 살아야 했고 나중에는 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서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가 보고 나누고 또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 주님께서 나아가신 그 자리, 거기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주님 앞에 영광되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 힘이 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짊어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 이 땅의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 입술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주님이 시작하신 선을 실제로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